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바둑아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수인같이 주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매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참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굳건하게 쓰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아픈 부분들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각자 맡겨진 곳에서 주님을 높이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하림이 참 이때까지 참 시합 이렇게 올림픽 대표팀으로 차출될 수 있도록 참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훈련한 모든 것들 아름다운 열매로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고 오는 여정과 시합하는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또 오늘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참 하나님과 사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이 다르면 싫어하고 자신과 같으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 11장 7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고 자신의 종들을 불렀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에브라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며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아드모아와 스보임같이 만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바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자신 속에 돌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른다. 여기서 불같이 뜻을 돌이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을 바꿔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뜨겁다는 거죠. 바꾸는 마음이. 그러면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는 전할 수 없지만 좀 간략하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여기서 그 돌이키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똑같은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세상 살아왔는데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젊은 날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고 내가 지금은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생각들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또한 이스라엘이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즉 영어로 repent인데 하나님, 사람은 뜻을 돌이키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이집트를 나온 것을 후회하여 대장 한 명을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후회했어요, 나온 거를.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내가 왜 이집트를 나와서 이 고생을 하지?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왜 이 고생을 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이 돌이키는 것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호세아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매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만 불바다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도 똑같이 불바다가 된 도시입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켜가지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4가지가 딱 등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고, 둘째,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고,
셋째, 죄에 대한 충분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때 뜻을 돌이키며, 넷째,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십니다. 시편 105편 44절 4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난에 주목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많은 국률에 따라 뜻을 돌이키시며, 그래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부 멸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근데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싹 멸해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간청하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그 다음에 주의 종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의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진노를 돌이켜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자,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것을 보신 후 뜻을 돌이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주변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노략하게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학대를 당하며 신음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 짓고 해놓은 거 와가지고 싹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사기 2장 18절을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에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함으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즉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아까
시편 106편 44, 46절을 읽어드린 대로 자신의 많은 국률에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 못 보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죄에 대한 충분한 벌을 받은 후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센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제시하죠. 뭡니까? 7년 동안 기근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도망다니는 것,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역병.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도 짧게 맞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역병 내리는 것을 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재앙을 내려서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천사에게 이제 그만하라 라고 멈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벌을 내리는데 보니까 10대 맞아야 되는데 한 7대 때리고 나니까 어때요? 아, 이제 그만 때려도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셔요. 예를 들어 니느웨를 40일 후에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를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고, 무너진다라고 이제 외치고 다니라고 하죠.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외쳐요. 근데 왕과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대.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3절과 요엘서 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6장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은 사람이 돌아서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십니다. 또 열왕기상 21장 27에서 29절에 보면 악한 아하방이 회개를 하죠. 근데 주님은 그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죠.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또 역대기야 33장 10에서 13절에 보면 사악한 므낫세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겸손할 때 주님은 그를 다시 왕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을 알고 있는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에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요나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망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악한 자들이 회개하는 것 원해요? 싫어해요? 저런 인간이 악하게 회개해가지고 살아날까봐 어떻게 해요?
난 저런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요? 너무나 못된 짓 많이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지, 죄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에스겔 3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시고자 할 때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국률에 간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18장 7에서 10절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즉 바로 니느웨이죠.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복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악한 짓만 골라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을 안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 중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진실만 말하십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입만 열면 뭐예요? 거짓말하죠. 애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숙제했니? 그럼 어때요? 예, 다 했어요. 안 했는데도 다 했대요. 너 뭐 했니? 청소했니? 방 쓸으라 그래. 방 좀 닦아라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서 또 묻죠. 방 청소했니?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했대요.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거짓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죠. 하늘과 별서부터 온 땅의 식물들까지 사람까지.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래요. 어떻게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없어요. 이 볼펜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볼펜아 하고 부르면 볼펜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 등장하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말도 되지 않아? 이러니 기독교가 엉터리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그냥 아니고 그냥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분은 말씀하시면 사람은 말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로 무엇을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셔요.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뭘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만들라 해도 어떻게 해요? 못 만드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 부속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부속이 있잖아요. 근데 저보고 이거 조립하라 그래도 조립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른 분이라는 것. 셋째, 사람은 자신의 말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말한 대로 내가 이 인간은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근데 저 어렸을 때 꿈들이 많죠.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되어집니까요? 아니죠.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한 맹세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맹세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선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이 오자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내가 맹세할 때 내 손으로 장을 지지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국회의원들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면 장 지져요 안 지져요? 또 안 지지죠. 사람은 사람의 약속이나 맹세는 헛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자신이 한 약속이나 맹세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나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애를 못 얻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본인과 부인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을 상실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다고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죽은 몸이라 그랬어요. 생식 능력이 끝났기 때문에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라도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했어요.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생식 능력 끝났으니까 이제는 애 못 낳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습니다. 진짜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몸 생각하고 주변 환경 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땅에 떨어진다는 이 말은 쓸모없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알라 곧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마음이 기뻐하다가도 슬퍼하기도 하며 좋아하다가도 싫어하기도 하고 감사하다가도 불평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기뻐했지만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뒤쫓아온 이집트 파라오와 그의 군대로 인해 금방 불평해요. 좋았다가 금방 불평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홍해를 건넌 후 뒤쫓던 이집트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볼 때는 기뻐했어요. 근데 3일 뒤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불평했어요.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변덕스러울 때가 참 많죠. 좋았다가 싫었다가 또 아멘 했다가 또 투덜투덜 했다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신처럼 변덕스러운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람처럼 불법도 없고 사람처럼 외모도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처럼 뇌물, 선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역대하 19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의를 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의 외모를 중시할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예. 자, 사람은 불법을 물처럼 마시는 존재라고 말하죠. 욥기 15장 16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며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시며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옷 잘 입고 돈 많은 사람들 어때요?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 대우해 주죠. 세상에서 이렇게 지위가 낮은 사람들 어때요? 낮게 여기죠.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호텔에 갈 때 외제차 타고 가면은 호텔에서 문 여는 그 앞에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차 몰아주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싸구려 차 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저리로 가라고 손으로 툭 쳐버린대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호텔에서 문 열어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조차도 차별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겉모습, 즉 몸이 약하고 말이 형편없다고 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범법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차별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선물을 받지만 하나님은 선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선물은 많은 친구를 만들며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우리말로 뇌물이라고도 하죠. 그죠? 예. 뭐든가 하면 어떻게 높은 사람들한테 뇌물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신처럼 선물을 좋아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선물을 줄지언정 선물을 받지 않으셔요. 이거 알고 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성령님. 둘째, 영원한 생명. 셋째, 믿음. 넷째, 칭의. 다섯째, 은사라고 하는 선물들.
그 다음에 여섯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고 계신다는 것, 이거 알고 있습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모두 다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얻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선물들도 받고, 오늘 먹고 자고 입고 사는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저는 요새 이걸 많이 느끼며 살아요. 제가 이만큼,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랑할 만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속된 말로 교회도 크지도 않고, 사는 것도 어떻게 제가 부하게 살지도 않고, 흔히 말하는 대로 차도 좋은 거 타는 것도 아니고, 남들 내 앞에 자랑할 만한 건 없어요. 근데 전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제 착각일는지 몰라도. 저는 이만큼 살 만한 자격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의 선물, 저는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많은 걸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저처럼 그런 것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요새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나는 집도 없으니 하면서 생각하면 어때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집값은 1년 지나고 나면 천정부지로 뛰어요. 몇 억씩 뛰어요.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줬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사람은 선물 받는 것 엄청 좋아하죠. 여기 계시는 분들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분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선물은 받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물을 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번제한물과 희생물은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하나님은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뭔가 받으시길,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건 자기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알고 하나님을 선물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죠. 4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말할 때, 국률로 인해 죄에 대한 형벌이 충분할 때, 회개할 때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자신의 말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 반드시 실행하셔요. 또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불법도 없고 사람처럼 외모도 중시하지 않으시고 사람처럼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래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과 다른 분임을 알고 자신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와 같은 부류가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와 같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는 것.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하나님 가버린다니,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 알고 자기처럼 거짓말도 하고 자기처럼 능력도 없는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사람은 순간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여서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선물을 받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선물을 줄지언정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 모두를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고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기는, 자신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